오늘은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김요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이분은 독일 티빙겐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약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손을 들어보시라고. 이 독일 그 신학부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하고 약 한 1,5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도 손을 들지를 않았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는데 이렇게 동양인, 바로 한국인 학생이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좀 무식하다는 그런 이렇게 비웃음으로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적인 원시 종교를 믿는 모양인데 독일에서 신학을 잘 배우면은 아마 믿을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일세라고 말을 했답니다. 덩달아서 독일의 학생들이 한국 유학생을 좀 조롱하는 말로 자네 진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한국 학생이 그러면 너는 안 믿냐라고 물었더니 자기들은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 왜 이렇게 신학교에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독일에는 목사가 최고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독일은요, 목사가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에서 월급 주고 국가에서 노후 대책 전부 다 해주는 아주 고급 공무원이 독일에서 목사입니다. 독일은 국립대학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 신학과에서 떨어지면은 의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법대를 가든지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주 인기 있는 그런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목사직이다라고 합니다. 교수가 다시 한국 학생에게 조용히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네 하나님 봤냐? 네 하나님 손잡아 봤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더냐? 라고 하면서 좀 비웃는, 조롱하는 이런 말로 한국 학생을 이렇게 좀 따졌답니다. 이때에 이 한국 학생이 내가 하나님 봤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다 이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라. 내가 말을 해도 자기가 말하는 것이 신비주의로 들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죄송해서 그래서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전남 영암군 나한자 영호교에서 약 한 10년 동안 이 나한자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그들의 손을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한자들은요, 자기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손을 잘 안 잡거든요. 혹시 감염될까 싶어서. 저도 여수요양원에 제가 이렇게 청년 시절에 몇 번 가서 저는 뭐 그분들과 같이 저녁도 먹고 그분들이 이렇게 덮는 이불 같이 덮고 그분들이 이렇게 그 옥수수하고 떡국을 이걸 그 밥상 튀긴 걸 자루에 넣어놨더라. 그거 저녁에 같이 먹고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돌아올 때 그 큰 바구니에 계란을 가득히 삶아가지고 가서 나눠 먹으라고 이렇게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이제 악수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의 손을 꼭 잡는데 그 손도 손가락이 다 잘려 나가 버리고 조금만 남아 있는. 그래서 좀 주걱처럼 돼 있는. 왜? 이 나병에 걸리면요, 이 세포가 썩어서 코도 문드러지고 기도 없어지고 여하튼 이 근육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주걱 같은 이런 손을 가지고 목사님을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또 왼손을 가지고 그 손등에 만지면서 손을 이렇게 비비는 것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그 다음 사람하고 악수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이 손을 이렇게 놓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18살에 이 병에 걸렸어. 지금 내가 78세인데 60년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 손을 내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손을 만져보니까 너무 좋았어. 내가 이 손을 놓고 싶지를 않다라고.
그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이겠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저런 더러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이 아닌가. 손에 못자국이 난 그 손, 참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그 손, 바로 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인 것 같다. 그때 자기가 독일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자기를 비꼬면서 네 하나님 봤냐? 하나님 손 잡아봤냐? 라는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제야 내가 떳떳하게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았다, 내가 주님을 내가 만나봤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10년 동안 그 학문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내가 나한자촌에서 할머니와 악수함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내가 만져보는 그런 감동, 그런 감격을 내가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감동과 감격이 너무 가슴을 뜨겁게 했어. 그래서 좀 더 이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었어. 그래서 중국 티베트 쪽으로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난자가 특별히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 가서 그 난자들의 그 고름을 이제 입으로서 이렇게 빨아주는 것이요. 그래서 고름을 입으로 빠는데 그 고름이 팍 튀어가지고 옆에 친구 선교사의 얼굴을 이렇게 고름이 가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냥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은 이 고름이 얼굴에 묻으니까 나병이 걸릴까 싶어서 겁이 나서 우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네가 겁이 나서 우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야, 네가 고름을 빨 때에 네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 너무 황홀했는데 고름이 터지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였어. 그래서 내가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내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그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고관들,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이 양을 지키는 자들, 참 3D 중에서 3D로 있는 그 양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이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셔야만 했을까?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참 호텔 같은 곳에, 아니면 시설 좋은 곳에, 이런 곳에서도 탄생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분께서 참 이렇게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성탄절을 세상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 유행을 따라가면서 성탄의 주인공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변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부끄러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은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사실 많은 여자들 중에서 이 마리아에게 네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할 때 천사 입장에서는 마리아는 특별히 참 은혜를 입은 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마리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은 했지만은, 그러나 누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해를 해주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시의 그 문화의 법을 놓고 볼 때에, 이 율법을 놓고 볼 때에 이 처녀가 임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결혼을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오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그야말로 가문의 동네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때려서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바로 처녀가 임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내게 그야말로 두려움인 것이고 그야말로 불행한 소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나라에 호적을 다시 해라. 그래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도 이제 이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거리가 한 130km. 여기서 어디 정도 되겠습니까? 한 순천, 한 대구 정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낙타를 타고 만삭이 된 이런 모습으로서 그 거리를 간다는 것이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게 도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몰려와 가지고 그야말로 숙박할 수 있는 이런 이 숙박업소가 전부 다 만원이 다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호적을 하라 그러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희에서 한 왕이 나올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총독은 그걸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림에 이게 한 시대의 역사를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호적을 다시 하는 그 이유는 식민지에 있던 이런 그 사람들이 호적을 안 하고 이게 살아가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 호적을 하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라는 것이고, 또 그 식민지에 있는 그 통치의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건강 사람들은 이 군 징집으로서 징집하기 위해서 이제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노예로서 이렇게 동원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가 탄생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제 호적을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베들레헴에 가니까 빈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놓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다 이렇게 방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이렇게 우리 집에 그 마구간은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참 인간 이하의 그런 참 대접인 것입니다. 그는 있으라는 표현보다는 이런 것도 있겠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마구간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마구간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마구간에서 하룻밤 이렇게 쉬는 그 사이에 이제 산모의 진통이 오게 되는 것이고 해산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방이 없어서 억지로 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으로 끝났지만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그 탄생은 지금도 그 의미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 역사는 지금도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 말구에서 한 번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 말구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심령에 임하는가?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 겸손한 자, 그런 자에게 지금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런 자에게 바로 주님의 탄생의 기쁨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이 마구간에 탄생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말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임해서, 그래서 탄생의 이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2021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구간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 마구간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SBS 그 예능 프로 가운데서 스타킹이라는 그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어떤 뭐 기능 보유자 이제 이런 자들이 나와서 이게 자기의 그 재능을 뽐내게 되는데, 특히 그 유치원 아주 꼬마 아들 중에서 뭐 노래를 너무 잘한다든지, 특히 뭐 우리나라 민요나 창을 너무 잘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 중에는 이렇게 그 탁구 실력이 탁월한 경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신유빈이 그걸 보면은 그다음에 뭐 축구 실력이 뭐 이강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제 그 스타킹에 이제 출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회자가 누군가 강호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조그만한데 강호동의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이와 소통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제가 이렇게 그 TV에 보니까 이 강호동이가 무릎을 꿇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다 바짝 낮춰가지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이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봐야 그 아이하고 이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은 이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의 이게 도시입니다. 지금도 성지 탐방으로 가보면 베들레헴이라는 이곳이 보면은 이게 야산 같은 이런 곳에 그리고 뭐 이렇게 양들이 풀을 뜯는 뭐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베들레헴 이렇게 좀 후진 그런 동네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요즘도 좀 소외된 자, 뭐 달동네 산다든지 요즘은 뭐 어촌이 부자가 많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이 문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골이나 어촌이나 아니면은 남들처럼 내가 참 풍족하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사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한다고 내가 이렇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이 기쁨으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낮아진 곳을 찾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꾸만 이렇게 그 높아지는 그런 마음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요, 내가 겸손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주님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엎드리는 자세로서 낮은 자의 그런 자를 찾아서 참 이렇게 무릎으로서 내가 그분들을 대한다고 생각할 때 그분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바로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서기 314년 콘스탄틴 황제의 그 어머니가 이렇게 참 믿음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는데 건물은 되게 커요. 건물은 참 웅장히 큽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도 거의 보이는데, 그런데 들어간 입구는 너무 좁아요. 두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문의 이 틀의 높이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떠는가? 한 사람이 엎드렸어요. 왜 건물은 크게 지어놓고 그렇게 만들었는가? 뭐 오늘 소방법으로 보면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올 그런 집이죠. 왜? 문이 너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 우리의 환경의 눈높이, 우리의 지적인 눈높이,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보스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이신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보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그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나는 안 들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내가 들이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낮은 곳에 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집니다. 더 낮은 곳이 어디죠?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보다 낮은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높이를 이렇게 측정할 때 해발 몇 미터 이야기잖아요. 왜?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다에 가장 큰 물고기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어떤 자를 만나 주시는가? 이렇게 참 병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 귀신 들려서 고침 받기를 사모하는 자, 가르마다 현장에 잡혀서 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참 이렇게 배고픈 자들이 참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자, 그런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면서 그런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대에 그 기득권을 누리지 않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내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는 다 죽이려고 그랬고, 그래서 당대의 기득권을 가진다는 예수를 죽이는 일이 앞장섰습니다. 왜 그렇지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게 될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거는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산봉우리 같아서 아무리 비가 와도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은혜가 고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 주님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이번에 성탄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사람들을 뗄 때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주면은 주님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탄에 뭐 이렇게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뭐 선물도 나누고 아니면은 뭐 회식도 하고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셔도 거기에 예수님의 목 하나를 더 만드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성탄 헌금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그 들어있던 그 헌금이 이번 성탄절 때는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른분들, 그리고 저 북한 탈북자를 돕고 있는 중국의 흑룡강성에 있는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니까 북한은 더 힘들대요. 그래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거기다 추위도 있는 것이고 그 병들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대책이 없다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쌀이 공급이 안 되니까 떡국을 만들어서 말려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돕는다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뜻깊은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구간은 어둡고 캄캄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구간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둡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춥잖아요. 바로 그런 곳에 빛이 들어가면요, 이 마구간도 그야말로 살만 나는 곳이 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마구간에 오셨는가? 예수님은 빛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도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2장 16절만 보면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라. 왜 하필은 새벽별일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밤이 어두운데 어두운 밤 중에서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가? 해가 뜨기 전 밤. 그러니까 해 뜨기 전 이 새벽이 가장 어둡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가장 어둡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 그 동네, 바로 그 가정에 우리 예수님께서 희망의 새벽별이 되어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나는 새벽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마음, 어두운 우리 가정, 이 어두운 우리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빛이 무엇인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의 그런 성탄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강한 빛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평소에 사는 삶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었고, 예수님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내가 합법적인 그런 허가를 얻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 너무 강한 빛을 받았어. 이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 눈을 뜨면서니까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 안질이 좀 가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안질이 안 좋았어. 그래서 늘 성경을 기록할 때 입에 대서를 기록해놓고 기록하게 되고, 늘 이 바울은 안질이 안 좋아서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두웠어. 그래서 내가 그야말로 어둠의 길을 다니고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게 빛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눈에 고통을 겪을 때마다 자기는 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안요한 목사님 유튜브에 들어가면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이 목사님의 가족이 많으면요 교회에서 청빙을 안 했습니다. 왜? 양식이 많이 든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 사례가 뭐냐면은 이렇게 쌀 몇 대, 보리쌀 몇 대, 그 쌀도 교인들이 밥할 때에 그 한 숟가락 이렇게 성미를 해가지고 떠서 별도로 이렇게 옮겨놨다가 주일날 올 때 그 신발 주머니 같은 그것에 이제 성미 주머니라고 이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백에다가 뭐 김나운 뭐 이렇게 누굽니까? 이렇게 이 누구 이름을 이제 쭉 적어. 그러면 이제 성미 가져왔다고 거기다가 이제 스티커를 하나 딱 붙여. 그 이제 11달 되면은 성미를 안 가져온 사람은 갑자기 몇 대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붙이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 내가 이게 김해 모교회 갔더니 지금도 성미를 하더라고. 왜 그런가? 이게 그냥 쌀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목사님은 성도들이 주는 그런 이렇게 참 양식으로 이렇게 먹는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교훈의 그런 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족은 많고 그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미가 적어요. 그러면 어때는가? 이렇게 쌀 몇 대, 보리쌀 몇 대인데 그 쌀을 팔아서 보리쌀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목사님 밥은 위에 그 뚜껑에만 쌀로 약간 이렇게 코팅을 했어요. 그 밑에는 전부 다 보리고. 그래서 평상시 보리밥을 먹다가 교인들이 오면은 숨겨놨던 그 코팅되어 있는 위에 쌀리는 그걸 이제 드러내 가지고 그래서 쌀밥을 드시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그렇게 연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 요한이가 사춘기에 그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아버지가 사기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을 했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자기는 복을 못 받는 거라.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당 입구에 하나님은 안 계시니라 안 요한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마치 그 은행에서 법원에서 뭐 차갑게 스티가 딱지 붙이는 것처럼 딱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세상에 목사님 아들 교육 좀 잘 시키라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아들이 이게 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일런데 다음 주는 그래 하지 마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 할아비를 믿으더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2절 또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지는 거요. 왜 하나님이 복신자겠는데 왜 자기는 이렇게 가난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한국 외대 부르과를 나와가지고 여고 교사로서 이렇게 교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70년대 당시에 이 외국을 유학 간다는 것은요 정말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뭐 여권도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비자도 안 나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이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점점점 시력이 가는 거예요. 한 달쯤 되니까 사람이 아물아물 이 안개처럼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나중에 어느 되는가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참 이게 교편도 이제 사직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누라도 자식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게 되는 것이고 혼자 남게 되었어. 그래 거지가 되었어. 여러분 그 시대는요 장님은 차도 안 태워줬습니다. 재수 없다고. 장님이 걸어가면요 뒤에서 아이들이 돌멩이 던지고 흙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 장님은요 그야말로 참 가장 세상에서 천한자의 그런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님들은 뭔가 늘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얻어먹는 것이요. 그게 장님인 것이요. 안요한이가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장님이 되고 나서 내가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엎드리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래서 다시 신학을 나와서 그래서 지금 안요한 목사로서 참 많이 간증도 하고 그리고 명인 선교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저기 독일에 가면은 이게 개안 수술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다시 볼 수 있답니다. 목사님 독일에 가서 이렇게 안과 수술을 하시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장님이 되고 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매일매일 만나고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나는 이 모습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네. 그래서 나는 내가 두 눈을 뜨기보다는 나는 이 상태로 오히려 내가 오래 있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육신의 눈은 시력이 같지만은 영의 눈을 뜨고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어두운 마음 속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빛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마음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구간은 더러운 내 마음이요. 마구간은 무엇인가? 냄새 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래서 이 마구간은 사람들이 잘 찾지를 않습니다. 뭐 지금도 마구간에 어떤 청소를 했다 그러면은 뭐 옷 갈아입고 뭐 샤워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자,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오셨을까? 이 마구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즉 허물과 죄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의 이 마음이 마구간과 같은 마음이다. 그런 자들의 마음이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 말씀 보면은 종기 하나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이거는 짐승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마음, 냄새 나는 마음, 그 짐승 같은 그런 마음에 찾아가셨어. 그런 마음에 예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고 싶다는 거죠. 오늘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보다 내가 괜찮아, 당신보다 나는 어려워, 당신보다는 내가 훨씬 도덕적이고 내가 윤리적이라니까 라고 하면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옥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게 짐승 같은 마음이란 거예요. 누가 짐승 같은 이런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짐승 같은 이런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마구간에 오시는 예수님만이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지존파에 대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1994년 이 7명이 범죄단이 이렇게 모였어. 그들이 연쇄 살인을 했는데 5명을 연쇄 살인했어요. 그들은 그 사회에서 가진 자, 자기보다 좀 이렇게 뭐 부유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 납치하고 살인, 강도, 강간, 심지어는 그 살인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저 외 땅 곳에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이렇게 증거를 없애고 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담력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사람을 불고기처럼 해서 뜯어먹었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사람이기를 포기한다라고 했던 자가 바로 지존파들입니다. 그들이 다 체포가 되어서 다 사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도 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렇게 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도 성경을 넣어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이게 사형은 당했지만은 사형 당하기 전에 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참 피해자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죄를 하고 여러분, 누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까?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짐승 같은 이런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자, 주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짐승입니다. 누가 나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이때 내가 너를 가까이 하마, 내가 너를 찾아가마, 내가 너와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자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리페어, 우리를 수리하고 다시 우리를 이렇게 고치실 때, 그때에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앞에서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나는 짐승 같은 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자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과정을 보면요, 언제 은혜를 받는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주님 내같이만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지은 자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끔, 친구들이 알지 못하게끔, 참 이렇게 가족들이 모르게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은, 그래 내가 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너와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주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면서 회개가 터지면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합니까?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다고 이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못 만나잖아요. 성령 못 받잖아요. 종교인이 되어가잖아요. 아주 프로그램에 익숙한 그런 종교인이 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가 짐승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오가는 짐승의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거 이거는 히브리로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렘은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집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류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그런 떡집이 있던데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건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요. 왜 하필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거기에 생명의 떡이 있었고 그리고 선악과의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 하나님은 그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원죄가 없었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먹었냐 그러고 책임을 묻고 왜 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그러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제일 많이 궁금한 질문이 그 질문이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라.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경계선이 무엇인가? 이게 중앙선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중앙선 침범하면 이거는 사고잖아요. 그래서 사고 내지 말라. 평생 너희들 사고 내지 말라. 이게 무엇인가? 선악과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떡인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이 선악과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자, 그 단절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이 선악과를 십자가에서 반납을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를 주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 너희들 자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이 살이니라. 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렇게 보혈의 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살과 이 피를 이렇게 떡과 잔을 통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잖아요. 예수님은 소마오 같은 이런 더러운 마음, 이런 냄새나는 이런 자들에게 참 말구유에 밥상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구간에 말이 죽을 먹는 그 구유,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어요. 이거는 무엇인가? 너희들 짐승 같은 너희들 인간들아,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아. 나를 먹어. 나의 살을 먹어. 나의 피를 마셔. 너희들 마음껏 먹어. 너희들 나를 먹으면 산다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지금 말로 하면 무엇인가? 너희들 구원의 밥상,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밥상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의 밥상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축복의 밥상이 되어주마. 그래서 너희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먹고 마셔. 이것이 무엇인가? 성탄의 진정한 축복인 것이고, 바로 이 축복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자, 이 떡을 먹을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자, 잔을 마실 때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이 내 몸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찬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장난스럽게 내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겸손하게 참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사모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참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주님의 떡과 이 잔에 내가 시벌 중에 있다든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있다든지, 내가 이렇게 형제와 이웃 간에 아직 화해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참여 안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의 살과 이 피는 바로 겸손한 자,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들이 먹을 때에 이것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기념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11장 25절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시온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일은 기념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단강에 있는 그 돌들을 내놓고 이렇게 기념하라 그러셨고, 그리고 성찬 예식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기념하라 그러셨고, 이렇게 항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 너무 이 마음의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사실은 매주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했어. 매주 하다가 자꾸 이제 교회가 커지니까 매주 하는 것이 너무 이제 좀 번거로우니까 즐길 때만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너희들 육신의 떡은 먹어도 죽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이 성찬식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강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한 15,000명, 2만 명 되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서 그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 이틀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 가면은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 가면은 먹을 거 준다. 와, 지금 말하면은 교회 가면은 잘 된다.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 교회 가면은 병고침이 된다. 교회 가면은 성공한다. 교회 가면 출세한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가면은 출세하고 성공한다라고 하고 오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먹고 죽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먹고 영원히 사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뭔가 우리가 교회 와서 복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까지 유효한 것이고 우리 생명 끝나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영원한 천국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이 음식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플 때 먹어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양식은 먹고도 죽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구유에서 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떡이 되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이 축복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에게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성탄의 바로 선물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령에 가는 자에게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참 가난한 그 마음, 참 이렇게 겸손하게 내가 엎드리는 그 심령,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그런 자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회적으로 내가 좀 소외됐고, 내가 이렇게 병들었고,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다. 여러분요,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어려운 자들에게, 마치 이렇게 나병한 자에게 그 코름을 빨 때 거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준다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아마 웃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하고 있네. 그래,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너 예수가 하늘에서 상급과 보화로서 쌓이고 있어. 주님이 위로해 줄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참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조금 있으면 천국 갈 겁니다. 천국 가면 주님 만날 것인데 주님께서 너무 그 모습이 귀하고 너무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이
이게 무엇입니까?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가족끼리 나누고 또 이렇게 참 셀과 동료끼리 나누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몫이다. 그 식구 중에서 한 분 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손님으로 예수님을 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 예수님께 선물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탄 헌금하시고,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의미 있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날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참 이렇게 마구간 이 참 말구유에 탄생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마다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 심령에도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